어떤 의사가 쓴 칼럼에 체온으로 따져본 삶과 죽음의 거리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0.5도씩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0.5도가 내려가서 36도가 되면 으스스함을 느끼기 때문에 온몸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온을 다시 0.5도 올리기 위해서 뇌는 근육에 수축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으스스해지고 추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36.5도에서 0.5도만 내려가도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현대인 대부분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겨내는 건 요 정도는 우리 몸이 그 상태를 기억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0.5도 정도 내려가도 몸이 알아서 대처해 준대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는 그 0.5도밖에 안 되는 그게 우리 몸을 더 심하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5도가 아니고 1도쯤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35.5도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만성변비가 되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관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대요. 1.5도가 떨어져서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할 수 있는 체내 온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서 자가 치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5도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아주 왕성하게 활개를 치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 중에는 체온이 35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보고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2.5도가 떨어진 34도가 되면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체온이 된대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는데 온도를 딱 재보니까 그 사람이 34도였다. 이러면 죽을 확률 50%, 살아날 확률 50%, 생사 기로가 34도, 체온이 34도라는 거죠. 6도가 떨어져서 30.5도가 되면 세상 없는 사람도 의식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7도가 떨어지면 동공이 저절로 확대가 되고 9도가 떨어져서 27.5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죽게 된답니다. 정상적인 온도 36.5도와 체온이 내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 최하 온도 차이가 9도입니다. 10도도 안 되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 이 권사님들이 그 환자 등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봐요. 침대 밑으로. 그 권사님들이 의대 의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의학에 전혀 조회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경험한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손을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 또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손을 만져보면서 온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얘기하시는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방하고 나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래요.
의사가 뭐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만져보고 권사님들이 환자의 온도를 측정해보고 너무 싸늘하니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싸늘해져 올라오거든요. 안 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체온으로 볼 때 9도, 10도도 되지 않거든요. 체온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금방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이 지속적인 저체온 상태에 있게 되면 몸의 각 부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엄청난 병이 이렇게 생기는 건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삶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얘기해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분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영과 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하고 혼을 나누든지 붙이든지 간에 하여튼 육신과 영혼이 합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 있고 영의 생명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어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정지가 됐거나 죽어있거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동물들도 육체의 생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인간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는 애완동물 이름을 바꿔서 무슨 반려동물로 이름을 고쳐서 가족처럼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알고 영의 생명은 모릅니다. 육적인 생명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런 영적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들은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걸 안다고 해도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적 생명 중심으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 같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정의했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적 생명의 중심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이렇게 매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자선단체들을 세우고 구제사업, 복지사업 활발하게 하니까 이 기독교를 무슨 자선사업 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기독교의 껍질만, 겉으로만 보는 평가지 근본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마귀 권세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속에 없다면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지금 뭔 생각을 하며 농사를 짓고 세상을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들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는 게 이제 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먹고 즐기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고 재물만을 모으려고 하고 그걸로 즐기자 하는 게 그의 생명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 생명을 오늘 불러가시면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거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모은 재물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 어느 호텔에서 당대 미국의 최고 부자 8명이 모였답니다. 이 8명의 재산을 합하면 미국 국무성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이 8명의 재산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천재적이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재산을 모으고 재력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임 후에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때 모였던 그 8명 갑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25년 후에 찾아다녔답니다. 그 당시에 최대 부자였던 강철회사 사장은 많은 빚으로 생계를 겨우 뿌려나가다가 그 모임 이후 5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주유소 사장인 포아티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산해서 지내다가 죽었고, 그 밖에 6명도 실패해서 자살하거나 대부분 정신병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보니까 8명 중에 1명도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은 재산들이 아랫대에 잘 넘겨져서 보존이 되는가를 봤더니 8명의 재산이 아랫대에서 보존되는 재벌은 25년 후에 한 가정도 없더라는 거죠.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사고 구조를 갖는 사람들의 생명과는 정말 부질없는 것이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돈 하면서 한 세상을 살다 죽는 인생은
생명의 가치를 돈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가치는 재물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병이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전국의 용한 의원들을 다 불러 진찰을 받아봤는데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한 의원 중 한 사람이 왕의 침상을 나오면서 그 둘러서 있는 신하들과 왕자에게 아주 묘한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그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왕자도 신하들도 따라가서 의원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어야만 임금님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그런 옷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국에 방을 내고 전국에서 행복하다는 사람 리스트를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와 신하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 노부부가 사는 행복한 집에 갔더니 대문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밖에까지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문은 행복하다고 났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이 많아서 늙어가는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꽐질러가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왕자와 신하들이 발걸음을 되돌렸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온 용건을 말하니까 자기들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이제 제대로 찾았다,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속옷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처한 입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눈치 빠른 신하들이 이 주머니에서 보물하고 뭐 이거 금부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보따리 이렇게 딱 내놓으면서 이거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속옷을 좀 벗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참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겉옷을 이렇게 딱 벗어 보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속옷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긴 한데 우리는 속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속옷 만들어 입을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가난해서 속옷을 입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왕자와 일행은 기가 막혀서 우두커니 겉옷을 걷어올린 그 행복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주의 생명관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비유 가운데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역시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부유했고요. 근데 그 둘째 아들, 그
풍부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형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는 것도 싫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활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쉽게 땀 안 흘리고 돈 벌고 싶어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는 거죠.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쾌락을 얻었을 겁니다. 많은 필요들이 친구가 돼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집니다. 그에게 배고픔이 다가왔고, 나중에는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로 줄임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상이 점점 쾌락 추구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갑니다. 땀 흘려 일하는 1차 산업 마다하고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인구의 반을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실력을 갖추어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훨씬 더 못한 자기 친구, 외모가 받쳐주는 수험생이 자기 그 사람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자기를 제끼고 똑같은 회사에 합격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실력을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한두 번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대학생들 때 외모 뜯어 고치는 일들은 이건 이제는 죄도 아니래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 그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대 부귀 영화를 소유했지만은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해 주는 자가 있으면 이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유언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1시간도 연장받지 못했고 부귀 영화를 뒤로 하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생명관이 뭡니까? 나는 나이가 젊은데, 아직 힘이 있는데 내가 왜 형과 아버지 간섭을 받으며 부자유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아버지 떠나면 거기 자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떠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나면 그 생명을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인간, 비로소 깨달은 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모든 인생은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 생명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이 호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8장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의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욥은 생명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라에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물질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뒀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 많은 재산, 물질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걸 우리가 압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사느냐는 겁니다.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까?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소위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었던 아무개 미국 서열상 3번째 서열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돌연히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표 낸 이유를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그러나 내 가정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자라나는 아들, 저 아이들 나이 때 아버지가 없으면 내 가정은, 누구도 내 가정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 난 가정의 가장이다. 세상에 그렇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여러분들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자리를 팽개치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가족한테 돌아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겠다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실속 있는 인생이라고, 지혜로운 인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어떤 정치 이념과 사상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거는 사상범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뒤로 해버리고 세상 나라 개념을 따라가면서 그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 영혼을 도로 찾을 날이 그분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